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6장 서로 대화 형식의 강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선입견 없이 신학적 틀 없이 읽으면 새로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과 21세기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근본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주를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충성맹세입니다. 오늘 마침 찬송가도 그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네요.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현재 중보자이시고 미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편말입니다. 거기서 실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미적지근하다고 성경이 예언하듯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데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은 방탕을 특징으로 한습니다. 방탕함을 특징으로 하죠. 다른 하나는 근본주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 진영의 신조들을 적당히 얼버무려 형태들, 방탕주의와 율법주의의 하이브리드 형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좀비들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왕이십니다. 그냥 교리적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요, 내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가? 라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나눠서 읽으실 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솔직한 생각을 나누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각 버리시고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읽는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서를 읽어보면 매우 급진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보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침노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종의 반란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급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좀 더 부드럽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급진적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간략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것보다 더 급진적인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단에 드려지는 황소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 황소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견은 없고요. 이처럼 치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런 교회의 배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으십시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지 뭐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입견,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학을 다 버리세요. 그 선입견을 버리고 마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처럼 성경 읽기를 권합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극단의 조치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술 취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빨간 약을 드시는 분만 현실을 깨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안락한 죽음의 베개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1절과 7절을 순서로 읽을 건데 이번엔 역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동주 형제님이 먼저 1절과 7절을 읽으시고 간략하게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지금 죄송한데 몇 장 요한복음 16장 1절로 7절.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항해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차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7절까지. 7절까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설명드렸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저녁 무렵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니까 그 세상 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란이죠.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고요. 침례 요한이 벌써 그런 포문을 열었고요. 이제 가장 정점에 하이라이트에 이르는 시점에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기도를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물론 이 분위기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침울하죠. 그리고 출애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하고 내가 이제 간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면 진리의 영을 자인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곰방 읽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시고 별도로 읽으시면서 나는 여기서 이러한 것이 떠올랐다 생각이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순서적으로 하는 것은 억지로 강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시되 이렇게 담담하게 하시면 되고요. 질문을 하나 더 더 보충해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전혀 세상을 위협하지도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런 대답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언하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연 중에서도 또 더 이제 아주 그 결사대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을 치르려는 그런 지금 분위기를 지금 좀 많이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좋다,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뭐 특히 일반 그 다른 개신교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일 때에 당신을 죽이는 그 목적이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죽인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당신을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믿는다는 그런 개념을 놓고 본다면은 정말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말이 지금 제가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아니 뭐 충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른 분이 그냥 느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이 한 말씀 더 보충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은 걱정이 되게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고 남은 사람에 대한 걱정, 위로, 염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는 것들이 남은 자들에 대한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좋다.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저택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또 내가 가야 위로자인 성령님 오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한 엄청난 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들을 위로하고 염려하고 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이제 보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사랑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위로하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왜 교회에서 결국 복음이 선포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가 전혀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지도 않고 위협하지 못하는가? 사실 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달랐거든요. 세상을 뒤흔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이미 와 있다. 그리고 아직 안 왔다.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진리를 잘 조화롭게 적응하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야 제자로서의 삶이 바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거죠. 한 부류는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에 지구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는 이미 예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이 땅에서 마음껏 발휘하고 또 누려야 한다. 이게 또 한 부류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고요.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의 뜻을 세움으로 인하여 다시 바벨탑을 쌓는 잘못을 범합니다. 후자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한쪽만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 혹은 나의 중보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뭔가 한쪽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에 끌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전혀 새로운 나라가 실제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무거운 것은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먼저 당할 거라는 것을 경고하시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진에 침투되는 특공대, 그 수송기를 타고 그 낙하산 부대죠.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사명 내리기 직전에 그 대장이 뭐라고 한 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저는 솔직히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고 보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세상 통치자가 순수히 내려놓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무장하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 이런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다른 분이 좀 말씀해 보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이렇게 엄정한 시대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변형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떠나면 도와주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주실 수 있고 하시지만 성령님 위로자가 내려오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인도하셔서 위로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저기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게 안에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차라리 네. 위로가 필요해서 내가 떠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셨군요. 또 보충할 분 없습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현실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왜 주님이 떠나시냐고요? 떠나는 게 왜 이익인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떠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실제적인 지배권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남겨진 부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즉, 내가 떠나서 이 세상 권세를 예봉을 꺾어놓고 권세를 하늘 법정에서 그들을 무효화시키고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소탕 작전을 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그 엄청난 치열한 전쟁에 왜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위로는 능력이 부족한 부하들이 힘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8절과 15절을 저기 이근환 집사님이 읽어보시죠. 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 그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5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그가 예, 여기까지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셨는데 책망 그리고 뭐예요? 심판, 세상 통치자 이런 키워드가 잠깐 소개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진리의 성령이 이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미리 앞으로 전개될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놓은 세상, 그 세상에 대해서 미리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의 주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도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며 그 주체는 그리스도인이라야 된다는 것을 아예 전제를 깔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새 나라의 침략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계속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극심한 저항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제 내 임무를 마치고 갈 거다. 주께서 이루신 이 결정적인 임무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를 꺾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는 이제 하늘의 법정에서 권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되찾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긴장하라.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위로자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죄를 드러내고 불의를 밝히고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은 혁명이다. 세상 권세에 대한 반란이다. 복음은 반란의 메시지. 그래서 특공대를 파견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너희들은 진리의 영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싸움 방법이 아주 특별하니 그걸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특공대 임무를 전해줄 때 특별한 임무를 전해주는 그런 비장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진리의 영께서 누구를 집중적으로 증거하십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혹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모든 제자들이 이제 좋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 진리의 영이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보충할 분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이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위로자 성령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과연 제자들은 흩어졌었죠. 예. 흩어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힘없이 지냈었죠.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졌고 그걸 다 이길 수 있었는데요. 그 세상 통치자가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세상 통치자는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 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세상 통치자를 심판하는, 이렇게 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요 하실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영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을 인도할 거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이유인가? 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앞장선 하나님의 천사 군대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믿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선봉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나타나셨고,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이분께서는 광야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분은 또 새로운 야곱으로 등장하셔서 하늘과 땅에 사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룬 뜻을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거죠. 그분은 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애굽에서 나오셔서 또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를 택해줘.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이 제사장 나라로 책감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택한 거예요. 새로운 또 모세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요. 많은 능력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권세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직접 싸움에 그러면 동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그렇게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증거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28절 변경훈 형제님이 좀 제법 길지만 읽어보시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잠시 후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한 이것에 관하여 서로 묻고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시니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법 길죠. 전체 내용은 이제 1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반응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는 내용이죠. 16절 보면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보지 못하다가 또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먼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비유했듯이 그렇게 특공대 대원 대장이 먼저 거기 남 부하들에게 당부한 다음에 내가 먼저 낙하산을 내려가서 본진에 가서 무어를 폭파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하라. 이런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러 가면 승리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다시 나를 접선할 것이다. 나를 보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 통치자 권세를 잃게 될 것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진지를 차지하라. 이것이 마치 여호수아 정복전쟁과 방불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관으로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게 절대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죠. 질문을 드린다면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가 될까요? 이런 것입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말씀 21절에 그 말씀이 말하는 세상에 태어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 못 받기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이 다시 태어나고 영이 태어나고 그 기쁨을 이제 고통으로 인해서 태어난다라는 말씀 그 말씀으로 제게 받아들여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진리죠. 또 다른 면을 또 설명드릴 수 없습니까?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방금 16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을 제일 압축하는 구절이 저는 16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 16절에 대한 예수님께서의 설명을 19절부터 이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예. 결과적으로 16절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게 굉장히 좀 상충이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사실 이때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우리도 제자를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또라는 말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라고 하는 거는 앞에 사건 이후에 바로 다음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 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앞에 사건이 끝이 나고 뒤에 사건이 새롭게 일어날 때에 또라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라고 아까 16절에 말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하늘나라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시고 또 잠시 후면 또라고 말씀은 후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라는 단어 하나가 7년의 갭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뒤에 그러니까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또라는 글자에 대해서 좀 유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고 앞과 뒤가 동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또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는 해석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부활을 목격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은 이 예수님이 이제 왜 잠시 후에 떠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궁극적인 승리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까요? 죽음의 권세를.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당신이 스스로 죽으신 후 다시 사는 것.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기면 다시 살면은 죽음이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는 필연적이고 이렇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훈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승리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전부 이러한 진리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마귀는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전사, 특공대에게 진정한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 진정한 전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처럼 죽음 후에 살아나는 방식.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29절에서 33절까지 이자매님이 읽으시죠.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이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며 또 아무도 주께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예. 이 본문은 이제 비교적 내용이 쉽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내가 잠시 후면 돌아올 때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때 다시 볼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내 승리를 발판 삼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영적 전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뭐 다양한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답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여기 중간중간에도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왔듯이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반드시 응답을 하겠으니 그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겠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항상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간증들을 갖고 있죠. 각자. 예.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매일매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맞죠. 우리가 경험도 했지만 늘 내가 앞섬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또 하기도 하고 했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이예림 자매 혹시 한마디 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정희 자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박규희 자매님 혹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없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동의한답니다. 동의한, 네, 강의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예,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싸워야 합니까? 이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예 중에 한 예죠. 어느 자매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는 재능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를 아는 대부분 사람은 그녀를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베풀며 도와주었던 어떤 여자가 그런데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여자는 시기로 가득 차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매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돼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자매는 최악의 중상무력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그 자매는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무장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길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중상모략을 믿고 그녀를 따돌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옥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에서 비롯된 배신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통과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의 교훈을 배워왔습니다. 3년 후 주님은 그녀의 오명을 벗겨주셨습니다. 중상모략을 시작했던 그 여자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임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믿었던 많은 사람이 그 자매에게 와서 사과를 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줬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기다리고 침묵을 지키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힘주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풍성하게 대화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 하신 것 중에서 각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취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완전한 헌신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의 전쟁은 치열하고 온전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장 예수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더욱 완전한 헌신이 또한 필요합니다. 왕이라는 것을 헌신 없이 왕이라고 고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의 왕으로 밀어놓는다? 그보다 비겁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여야 됩니다. 왕이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하면 그 무거운 짐과 그 죄책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율법주의에 또 흐르게 됩니다. 그게 근본주의자들이 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는 신하임을 무엇보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왕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자 지혜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요. 바로 안 해도 좋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습관을 계속 하십시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사실이니까. 그리고 마음이 내키시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돌격하면 무조건 뛰어나가듯이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또 반복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21세기 교회를 구원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신학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근본주의에서 또 모르는 것을 또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 이제 나아질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식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땅에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당당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대화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도전 받은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